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간도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주의 목전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 모든 허물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있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도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이판과 주변 섬들의 코로나 상황도 어서 빨리 안정이 되어서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어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때 오직 주님을 더욱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의 계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가볍게 여기셔서 주께 간구할 때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 신분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신승한 목사님에게도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8페이지 정도의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게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아야 이 예배가 계속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예배가 계속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의 기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9월 4일인데요. 오후 5시에
한인회 주관으로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물 같은 거, 또 작업할 장갑 같은 거 제가 준비해서 나갈 텐데요. 함께 금요일 오후에 청소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36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9월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9월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네, 오늘은 삼손을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윤식 집사님이 올해 집사, 서리 집사로 세움 받으시고 오늘 처음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기도가 있으셨는데 대상 포진이 오셔가지고 끙끙 앓고 계시느라 예배를 못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오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또 함께 세워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이 성경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하향 나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향하며 쳇바퀴를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선을 돌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하락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데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돌리는 그 쳇바퀴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이것이 사사기 시절의 일이었죠. 사사들도 점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사가 되는 것만 같고 백성들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이 떨어지는 것이 이때였죠. 더하여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준비하여 주셨었는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기드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타락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싫어하실 정도로 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삼손이 등장할 때에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무려 40년이나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었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였고 회개하지도 못하였고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타성에 젖었고 패배주의가 가득한 게 그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이었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생각나시나요? 태양이었어요. 태양.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태양과 같은 자, 그런 삼손을 준비하셨죠. 특별히 단 지파 중에서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노아 부부는 불임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할 때 그런 성적인 문화에 거리를 두고 있었고 구별되었던 가정이었죠. 그리고 그 가정에 기도하고 분별되며 준비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할 놀라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아이였고 구원을 위한 아이로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라나도록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조차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별되고 기도하며 준비된 사람들을 그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아이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이미 태어나서 이미 성인이 되어 있고 이미 능력이 있었고 이미 평판을 가졌던 어떤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를 예고하시고 축복하시며 준비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한 아주 독특한 아이였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요. 13장 24절과 25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태에서부터 자라는 모든 동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가 어려서부터 청년의 때까지 복을 받으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아주 놀라운 아이로 삼손이 태어나고 자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4장 1절을 보세요. 삼손이 자랐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였던 아주 놀라운 복과 능력과 축복 속에서 자라난 구원을 일으킬 놀라운 아이가 성인이 되자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귀한 아이가 블레셋 사람들 사는 지방으로 놀러 다니고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그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거죠. 부모는 분명히 만류합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을 이방 여인을 결혼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 왜 그러느냐. 너 나실인이란 말이다. 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란 말이다. 왜 그러느냐. 부모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삼손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눈에 저 여자가 좋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저 여자가 쏙 든단 말입니다. 라고 막무가내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성향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칠 그 틈을 찾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 그 15장에 기록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러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결혼하러 가는 길에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공격할 때 삼손이 간단하게 그 사자를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 시체에 꿀벌들이 벌집을 만들어서 꿀이 생겨 있었어요. 또 그것을 떠먹으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었다가 블레셋과의 갈등이 시작되게 되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게 되고 삼손은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내기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러한 갈등이 삼손의 즉흥적인 삼손의 연애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금 자신의 아내를 찾겠다고 찾아갔는데 그 아내의 아버지가 다른 이에게 그 아내를 주어버렸어요. 삼손은 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모두 다 망쳐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자와 그 여인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아내를 살해하게 되죠. 더욱 분노에 차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하고 에담 바이틈에 숨었다라고 하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모든 것이 저돌적이며 욕심과 이기심과 무절제함과 분노가 그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와 무절제로 살아갔다. 이것이 참으로 독특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도 욕심도 교만함도 이기심도 무절제도 미움도 분노도 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죠. 나실인이라면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방 여인을 무턱대고 좋아하기 시작하고요. 부정한 것은 가까이도 가면 안 되는 것이 나실인인데 사자를 자기 손으로 죽여요. 또 사자 시체에 생긴 꿀도 떠먹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를 멀리하기는커녕 시체를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게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사사로의 모습도 없고 나실인으로서의 모습도 없고 구원자로서의 모습도 없어요. 품위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게 없는 모습이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삼손이 이렇게 국지적으로 자신의 장인과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그 분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었을 때 국지적으로 이러한 공격을 삼손이 행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진을 치고 올라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죠. 이제 블레셋과 전면전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삼손이 홀로 날뛰다 보니까 갑자기 국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늘 앞장섰던 갈렙의 후예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인족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높은 헤브론 성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겁을 먹고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블레셋 앞으로 잡아가려고 찾아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장면이죠. 그렇게 3,000명 정도 모일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유다 지파가 모일 수 있었다면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갔어야 하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삼손을 타박해요. 삼손을 포승줄로 묶어서 블레셋에게 데려가겠다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홀로 외롭게 그렇게 잡혀가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죠. 삼손은 원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끄셨던 존재였는데 여기에서 임하였다 하는 여호와의 영은 조금 다른 단어로 조금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하자면 권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부어져 있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어려서부터 함께 하셨는데 이때는 갑자기 여호와의 권능이 더욱 특별하게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서 블레셋을 공격하였어요.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고, 자신의 장인을 죽였다고 블레셋과 아주 피 튀기는 전투를 벌였죠. 그러고 났더니 민족에게도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 민족, 특별히 유다 지파 그렇게 멋있던 용사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밧줄로 자기를 묶어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자신을 대령하고 있는 것이죠. 적군의 손에 넘겨진 그 삼손의 그런 처절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를 꽁꽁 묶어놓았던 밧줄은 싱겁게 끊어져 버렸고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때려 눕히기 시작합니다. 무려 몇 명을 죽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1,000명을 때려 눕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때려 눕힌 적들의 시체로 큰 무더기를 쌓을 정도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말도 안 되는 한 명이 적군 전체를 때려잡고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가 기록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해병대 장교로 제가 복무를 했는데요. 장교 훈련소가 꽤 훈련 기간이 길어요. 한 4개월 정도 훈련소를 있거든요. 근데 뭐 훈련소 때 그 해병대 훈련들을 다 받았죠. 뭐 고무보트도 타고 낙하산도 타고 뭐 별의별 훈련들을 다 받고 이제 장교가 딱 돼서 임관을 했어요. 소위가 딱 되었는데 이제 후반기 교육도 다 끝나고 부대로 딱 가서 이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제가 근무를 쓸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한 자부심 같은 게,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정도면 북한 애들 떼거지로 몰려와도 다 때려잡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누구랑 싸워도 지지 않겠다.
정말 10명하고도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해병대 스타일의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한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누구를 봐도 그 어떤 뭐 몸 좋은 사람이나 그 어떤 덩치를 봐도 약해 보이고 우스워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흘려서 나중에 미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아주 겸손하게 변했어요. 미군 애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랑은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무조건 지겠구나. 아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명이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무슨 무협지의 한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무협지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협지 뭐 누가 썼던 어떤 작품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의 기본 공식이 있어요. 어떤 별로 대단치 않았던 주인공이 영웅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들이 늘 무협지에는 등장을 합니다. 원수가, 철천지 원수가 어떤 악당이 그를 공격하여 그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절벽 아래에 무슨 기연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전설의 영약을 먹게 되고, 떨어지고 보니까 어떤 은거했던 유명한 스승을 만나게 되고, 전설의 무기가 그 발 앞에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련한 후에 나중에 악당과 싸우고 원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무슨 용을 잡은 다음에 용에게 잡혀갔던 공주를 구하고 뭐 이런 게 다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들의 스토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상황이었어요. 맨손으로 밧줄에 꽁꽁 묶여서 붙잡혀간 상황이었죠. 그가 선택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설의 명검이 아니라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싸우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민족보다도 강하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 제가 이 글귀를 옛날에 경부고속도로에 양재쯤 오면 큰 현판에 하나 이런 광고가 걸려 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현판을 걸었던 교회는 약간 이단 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멋진 문구를 걸어 놓았었어요.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나라나 민족보다도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그렇게 특별하고 강하게 임하는 어떤 비법이 있었냐는 거예요. 삼손이 무슨 주문을 외웠습니까? 삼손이 무슨 특별하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여호와께서 임하실 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하냐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혹은 성령이여 제게 능력을 주소서라는 것들이 굉장히 비성경적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성령 집회나 이런 데서 막 장풍 쏘듯이 성령의 능력을 쏘고 이러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그 어떤 주문이나 기도를 통하여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며 삼손도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정결하지도 못하고 나실인의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본능과 이기심에 충만한 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블레셋 군을 이겼어요. 한 사람이 적군 전체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게 무협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이면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주인공이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공주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왔더래요. 라고 끝나는 것이 그런 영웅 스토리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18절을 보세요. 18절.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바로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16절과 17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 하면 내가 이겼다, 내가 무더기를 쌓았다 라고 기록이 되거든요. 여호와의 권능이 강권적으로 인해서 임하여서 놀라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1000명과 싸워 이겼는데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겪자마자 삼손이 한 일은 내가 이겼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일이었어요. 스스로 기뻐하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쌓은 무더기를 보라라고 삼손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죠. 1000명과 싸워 이긴 용사가 1000명과 싸워 이긴 영웅이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목이 마르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셔서 전쟁도 치루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장인이 살해당하고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부르짖지 않던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목이 마르니까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가졌던 아주 우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실인이었고 최후의 사사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한 놀라운 아이였음에도 자신이 목이 말라 죽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평소에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살아요. 나의 욕심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목표를, 나의 계획을, 나의 성취감을 위하여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인생이 생각같이 풀리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제서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승리를 얻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제서야 목이 말라져서야 갑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매정하게
너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새삼스럽게 왜 그러니?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목마름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주시는지도 모르시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새삼스럽게 갑자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셔요. 샘이 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하는 엔학고레를 거기에 만들어 주시죠. 그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교만함, 삼손의 충동적인 삶,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을 깨트려 가시며 그 놀라운 승리 후에 극심한 갈증을 허락하시고 그 갈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삼손을 낮추셨던 거예요. 무협지에서였다면 1000명과 싸워 이긴 영웅은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되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평화롭게 그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겪고 나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잖아요. 1000명을 죽인 전쟁 영웅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가요? 1000명과 싸워 이겼어도 인간이에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영광과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존재가 삼손이었고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영웅담을 통하여 와, 이 영웅을 존경하고 따라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삼손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일도 엉망이에요.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불순종하는 것도 엉망이에요. 그 여인을 놔두고 갔다가 나중에 또 와서 자신의 성에 차는 대로 복수하는 것도 엉망이에요. 개인적 그의 삶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그의 욕망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목이 마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삼손은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자기 혈기대로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맘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틈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셔서 삼손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하나하나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부터 구원하시도록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일이 항상 꼬이고 일이 점점 문제가 커져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빚어가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의 혈기왕성한 그런 삶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점점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불순종하고 있을 때조차도 방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악행들까지도 결국에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해요.
삼손의 부족함과 삼손의 이기심과 삼손의 욕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이러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며 사용되겠는가? 아니면 칭찬을 들으며 사용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엉망인 모습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심지어 범죄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시지만, 나는 범죄하다 쓰임 받을 건지 아니면 순종하다 쓰임 받을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삼손이 진짜 나실인의 서약을 잘 지키며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서 쓰임 받았다면 얼마나 더 큰 일로 쓰임 받았겠는가. 엉망진창인 때도 여호와의 권능으로 블레셋 전 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그가 순종하며 그가 거룩하게 구별되며 쓰임 받았다면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더 복된 일을 이루도록 쓰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엉망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니 나 정도면 양반이구나, 나 정도면 괜찮겠구나 라고 안심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더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내가 쓰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궁금해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려서부터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이렇게 놀라운 권능도 주셨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 따라다니지 않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구별되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순한 나선 하향되는 이 모든 것들을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범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갈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선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쓰여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기도 하실 것이며,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책망당하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며 쓰임받는 자,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시는 모든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삼손처럼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비단 전염병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도 우리가 혼란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가 범죄함으로 또 책망받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삼손과 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실수와 죄악들도 알고 계시며 그것들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쳇바퀴 돌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을 잘 시작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소란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조용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또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모자람도, 또 우리의 범죄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선하게,
더욱 주께 순종하며 주님께 칭찬 들으며 쓰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더욱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방황하며 쳇바퀴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정욕들을 잘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혼란한 때에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여호와의 권능을,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침체와 또 건강의 어려움과 신분의 문제와 이 재난으로 인한 모든 답답한 마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